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문제는 생깁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만 없으면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멋있는 존재라고 자아자찬하지만 인간만 없으면 피조물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가진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야 불길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역사상, 우리 한국 역사상 이렇게 산불이 크게 난 시간이 있을까? 근대에 그전에는 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많지 않았지만 살림이 이제 우거지고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30년이 지나면 나무들이 우거지기 시작하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산마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또 그 나무의 수령들이 제목으로 쓸 만큼 좋은 나무들로 자랐습니다. 특히 이 강원도 일대는 너무나 살림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곳을 여행하다 보면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속에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그곳에 그런 쉼의 역사나 그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다 앗아가 버렸듯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우리의 가족들을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해오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21장까지 오면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내 실속을 챙기고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0장 마지막 절에서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눈이 본다 하니
너희들의 눈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하니, 그리고 안다고 하니,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속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문화는 너무나 잘하는데 종교인으로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 맹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눈이 밝아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눈도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영적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들어가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너희 안에, 영적 예루살렘 너희 안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내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아직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감난산 벳박에,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동쪽에 베다니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2km 정도 됩니다. 5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 베다니까지는 한 5리 정도 되는데 그 중간, 그 사이에 있는 언덕,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벳박에입니다. 감난산입니다. 왜 예수님은 감난산에 머물러 계셨을까? 그냥 지나가셔서 나귀를 하나 달라 해서 타고 가시면 되지, 왜 감난산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잠시 이 감난산에 머물러 계십니다. 감난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하신 곳이 이 감난산이고, 그리고 붙잡히셨던 것도 이 감난산이고, 또 나중에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감난산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성군 중의 성군,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을 지금도 환호하며 기다립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기다리고 그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이곳에 이 감난산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맨발로 처벅처벅 걸어서 이 감난산길을 올라갑니다. 무기를 들어서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왕의 자리를 탐내는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그곳을 떠나,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풍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도 맨발로 그 감난산을 올라가고 있고, 또 따르는 신하들과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성군 다윗의 모습처럼 상황을 설정해 주시고 지금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감난산길에 올라오셨는데 제자들의 표정과 무리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까? 억울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아픔을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웃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공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니?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 중에 왕 중에 왕인 다윗 왕을 기다리니? 그러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번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옛날의 기억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작이 언젠가 하면 과거 속에 그 은혜를 기억해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감난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내 영혼은 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 내 영적 감난산이 없어요. 아니,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마치 고목나무처럼 껍질을 벗겨내고 또 1년을 살고, 껍질을 벗겨내고 또 1년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내 방식이 옳고 내 이 안전한 이 삶의 테두리가 좋다. 그러므로 나는 껍질을 벗지 않겠다. 내 자존심과 내 얼룩져 있는 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놔두겠다. 그래서 고목나무는 스스로 갇혀서 죽게 됩니다. 속이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점점 밖으로, 그래서 나무는 부러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잘 풀어지는 것 같지만 그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잠시 무언가를 하시지 않고 머무르실 때는, 내 삶 속에서 무언가 분주하지 않고 고요하게 머물러 있을 때는 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받은 복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3절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나귀의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왕이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간 왕은 없습니다. 어떤 왕들이든 말을 타고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는 그 용모부터가 볼품이 없습니다. 머리는 크고 몸은 작고, 큰 어미 나귀여도 사람이 타기에는 참 사람이 타면 옹색합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입니다. 용맹도 없고 빠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곱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나귀 소리 한번 저 유튜브에서 틀어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오나? 와, 화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도 곱지 않아요. 또 말처럼 기품도 없어요. 개처럼 영리하지도 않아요. 씩씩하지도 않아요. 코끼리처럼 위풍당당하지도 않아요. 어느 무릎이나 왕이 탈만한 짐승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구약으로 가셔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조금 삭제가 된 것이 있어서 그대로 그 본문으로 갑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 뜻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화를 내고 붙들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로 지금 예수님이 쓰임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주기 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외웁니다. 그러나 그 통로로 나를 써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통로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뜻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이 세상에 지금도 실현해 가실 때 작은 예수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네 뜻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통로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우성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 등 돌립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 소리 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서는 무너지고,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시대예요. 이런 말을 하면 지하에 있는 대통령이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정권 같은데, 옛날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편부모 이런 그 소외계층들에 대한 이런 법안들을 만들면서 애들도 엄마 성을 따라 쓸 수 있다. 예, 좋습니다.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 아빠가 멀쩡히 부부로 살아있는데 하나는 김씨, 하나는 박씨, 그 의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가치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이 집행되어지는 이 정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된 법들이 채택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별짓을 다 했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 법만 벗어나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치들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법에만 안 걸리면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법에 걸리지 않아도, 이 세상의 법이 수도 없이 바뀌는데 법에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꾸 거역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뜻을 실현해가는 어리석은 삶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른이, 그것도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그것도 겉옷을 거기에 펴서 위에 탔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막 환영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가. 얼마나 우스운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스운 꼴의 모습으로 그 길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이가 없고 참 이게 수치스럽고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이 보면 우스꽝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눈빛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장 9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윤회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에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채우는 존재로 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그 중간에 있는 과정에 나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셨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는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과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녹아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우스운 모습입니다. 옷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성할 때 왕을 향한 백성들의 최고의 예우입니다. 예전이에요. 다 드리고 승리한 왕이 들어올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때도 있었거든요. 옷을 깔아주고 그러니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가 코가 뚫어지고 길이 들여지기 전까지, 코 뚫기 전까지 소는 어느 누구도 뒤에 올라서 그 등 뒤에 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를 뚫고 멍에를 매기 시작하고 길이 나면 그 소는 누가 그 등 뒤에 올라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이 이리야 하고 부르면 그땐 갑니다. 새끼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치는데 나귀 새끼가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이 타지 않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나귀는 압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이 내 등 뒤에 지금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으며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도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오늘 등 뒤에 앉아 계신 이분이 누군지 나귀의 새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모릅니다. 믿는다고 따라가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나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다 아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등 뒤에 조금 앉았다고 발짝발짝 뛰고, 깃털 한번 건드렸다고 발짝발짝 뛰고, 등에는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게 나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등 뒤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내 인생의 무게, 삶의 자리에 어려움, 그러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 또한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길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해도 내가 쓰는 볼펜은 익숙하죠. 내가 늘 쓰는 볼펜은 그게 아니면 뭔가 할 때 불편해져요. 근데 내가 익숙한 볼펜을 쓸 때 편하죠. 저에게도 제가 아끼는 볼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신다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불편하다면 길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달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잘 길들여진 나귀 새끼처럼 내 등 뒤에 주님 계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면 시끄럽습니다. 왜? 가치가 다르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동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세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 흔들다, 막 흔드는 상태를 얘기하다.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흔드는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는 자꾸 자극을 줍니다. 자꾸 깨우치라고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몰아넣다. 안 되니까 자극을 줘도 안 되고 흔들어도 안 되니까 어떤 무대가 있으면 한 무대 연극을 만들어 놓고 그 세트 해놓은 그 무대에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몰아넣어요. 거기에 넣고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경험하셨잖아요.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 뭔가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걸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막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소동이 일어나요. 막 싫어요. 다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 또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건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싸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도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때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낯선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고 100세에 돼서야,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죠. 돼서야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25년이 지나서야 약속하신 아들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고 났는데 그만 하나님이 네 아들 번제로 내게 드려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3일을 걸어서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적 같은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가 웃고 또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그 모습을 어려서부터 너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요. 그러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그 기쁨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당과 이 아름다운 공간들을 볼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네 아들 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마지막 코스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훈련인데 이때 아브라함 속에 움직였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달라니요. 그것도 내가 그래요, 알았어요,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니까 드릴게요. 그리고 1시간 걸어가서 줬다면 마음이라도 안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3일 길은 3000년의 길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 내적인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그 입장에 한번 서보시라니까요. 내 새끼를 하나님이 달래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데 주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어쨌든 시작했어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틀.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산에 도착해서 이제 등에 짐을 짊어지고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내가 메고 가는데 재물이 없네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물을 삼키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가자. 올라가는 거. 그렇게 거친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화마와 같은 거친 감정의 상태와 그 거친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점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막 더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니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상태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정상에 오를 때 그곳에 서서 자신이 그 제단에 장작을 쌓고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묻고 올려놓은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하늘을 향합니다. 이건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경험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확신하면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 내 안에 이 소동케 되어지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것을 어떻게 끌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살 때야 비로소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소등하라. 무슨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게 요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소등시키십시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안에 그 복잡하게 움직이는 소동들을,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 소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자신이 죽게 되시지만 너희 안에 타오르는 이 욕망의 불들을 소동시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예루살렘이 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야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삽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더 나아가 길들여진 작은
나귀 새끼일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등에 앉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불타오르는 욕망이, 그 불들이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하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그 불을 끄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